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모든 족속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로 제사장 나라로 구별했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고 그 맡긴 제사장날의 소명을 잘 준행하도록 이끄는 제사장 직분, 즉 제사장 지파로 따로 구별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여호와께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자들에게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나지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제사장 나라 위에 또 제사장 지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구별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최고로 경건하고 신령한 말하자면 영적인 우등생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뜻은 없습니다. 서원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거나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2절에 보시면은 남자다 여자나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파 구분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은 언뜻 좀 전근대적이다 못해 미개하게 보입니다. 술이란 것은 구원이나 믿음과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술 마신다고 해서 그걸 꼭 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불결하지 않고 그래서 남에게 혐오감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는 각자가 개성대로 가꾸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는 오늘날 전문 장의사가 있기 때문에 신자가 그걸 만질 기회라고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구원을 완성하고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이나 정결법은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폐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나실인의 서약이 신약 신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아니한가? 어떤 영적인 의미나 구속력이 없어서 무시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서원이 오히려 더 비성경적입니다. 오늘날의 믿음이 오히려 더 미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언제 왜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원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야 하고,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맹세와 서원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맹세와 서원이 왜 다른지 알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서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꺼이 행하는 겁니다. 본인의 순전한 의지와 진정한 열심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따지면은 내 자신의 의나 믿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일주일 금식기도 했다든지 무슨 새벽 기도에 천일 재단을 쌓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적인 훈장으로 달려서 교회 안에서 폼을 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속으로라도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져서는 건 서원이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딜하는 식으로 서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번창시켜 주신다면은 그때 가서 내가 성실히 11조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기더라도 잘 섬기겠다. 그건 서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초신자 시절에 믿음이 없어서 순진한 동기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그건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간혹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11조를 하면은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모든 문제나 고난이 해결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서원이 자발적인 열심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서원에는 하느님의 상급이 안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응답이 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이고 일치가 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응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 공부에도 배웠지만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신자에겐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한 내용을 지키는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보너스는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철저한 인식이 없으면 속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만약 보상을 기대한다면 아예 서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해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대신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 오직 yes 아니면 no만 하라. 그렇게 하고 그걸 지나치는 것은 오히려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장래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을 하신다는 겁니다. 신자에게 지금 현재 허락된 여건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거죠. 그걸 넘어가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것이고 신자가 할 일이 아닌 것이고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인간이 학정적으로 뭔가 정답을 준다든지 장담을 한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니까 그건 악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1조를 바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장래일을 목사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11조 자체가 능력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11조란 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인 것이고 그걸 가지고 미래에 받을 복을 미리 받아내겠다는 수단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몰라도 기독교에서의 신앙만큼은 내가 행한 행위, 내가 투입한 거 인풋에 비례해서 어떤 열매, 산출, 아웃풋이 일치하거나 비례한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기계적인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밴딩 머신에 동전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겁니다. 그분과 내 사이에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런 사랑과 그런 긍휼로 대하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의 섭리만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단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무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주십니다. 대신에 뭐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잘못되어서 만약에 그분이 인내 한도가 차면은 도무지 예상치도 못하는 엄청난 불이 따르는 겁니다. 이게 1대1로 대비가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나실인 서원이 가능한데, 고대에서는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엄청난 것이, 민수기에 나중에 보면 민수기 끝에 36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인데 여자 딸에게도 동등한 상속권을 보장해 줍니다. 여성이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남성과 동등한 신분과 자격을 가졌다고 이미 모세 오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 외에 어떤 신자라도 누구라도 하나님과 앞에 1대1로 바로 서야 되고 따로 불려 나온 것이고 1대1로 하나님의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신자로 불려 나왔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실인 서약한 사람에게 지켜야 될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건 아예 입에 대지 마라. 완전 금주를 성경이 유일하게 선언하는 게 이때입니다. 술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장애가 되고 조금만 마시면 아무래도 육신적인 정력으로 타락으로 쉽게 이끌기 때문에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초, 포도주, 포도씨, 금포도 이런 것은 당시에 아주 비싼 물건으로 부유한 계층들이 향락 문화를 즐기는 대표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포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말고도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수확이나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축제를 지낸다 할 때 항상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원 기간 동안 포도에 관한 모든 것을 끊으라는 것은 모든 세상적인 유혹, 쾌락을 끊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받는 생명과 힘을 상징합니다. 또 머리란 것은 어떤 인간이라도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그 사람 자신을 주관하는 게 머리인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정말로 나를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이 내 위에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머리가 길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의 멸류관처럼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삭도는 이게 면도칼이라는 뜻입니다. 영화에서 보다시피 애굽의 우상이나 제사장들, 우상제사장들 보면 완전히 민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 면도하지 말라, 그런 잘못된 습관에 절대로 오염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6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다른 정결법은 뭐 당연히 준수해야 됩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골라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체란 것은 창세기 선악과 검증했을 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의 삭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균이 있다,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다, 죄의 삭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절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결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족의 시신마저도 근처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결 기간 동안에 단 한치의 더러움, 추함에 오염되지 말고 100% 완전한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거기다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가족이 죽어도 장례식에 참석을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결, 100% 완전한 성결 그 자체를 상징하고 평생 동안 모든 백성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까지도 자기 목숨을 가지고 대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서원한다는 것은 서원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대신 기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같은 위치에까지 서서 하는 게 나실인 서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규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라. 하나님의 거룩과 똑같아져라. 그 뜻인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간단히 살펴만 봐도 우리가 행하는 서원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즐길 걸 즐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난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나는 정말로 완전한 성결을 한번 이루어보겠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탓하고 꾸중하고 지적하기 바빴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대제사장 같은 입장에서 대속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해서 사역자만, 특수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남녀 다 지파 구분 없이 모든 신자에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에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는 삼손이와 사무엘이고 신약에는 침례 요한인데 그 셋 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부모가 애를 못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완전한 나실인, 참 나실인으로 보낸다. 그걸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일반 신자는 평생을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평생을 하는 건 벌써 목사, 선교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서원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 관례대로 최하 한 30일은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1년 12달 중에 겨우 한 달입니다. 겨우 한 달. 꼭 평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떤 때 해야 됩니까? 꼭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안 해도 된다. 오늘 본문 안에 구체적인 설명이나 케이스가 없지만 답은 이미 있습니다. 서두에 2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거든 그랬고, 결론적인 8절에서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기간 동안에는 요 앞에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라는 걸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여기 몸은 당연히 육체 바디가 아니고 한 인격체 전부죠.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서약 기간 동안 행해야 될 3가지 의무 사항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서원을 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못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할 때 따로 기간을 내서 그런 영적인 충만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고 재충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훈련을 하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든지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하든지 내가 받은 소명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서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런 식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할 때 도덕적인, 종교적인 엄격한 규정을 자신에게 부과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서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주를 하겠다. 올해부터는 제가 11조 철저히 바치겠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제가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새벽기도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서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걸고 서원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서원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따로 벌도 주지 아니합니다. 서원 때문에 어겼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부모 앞에 가서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고3이 서울대학 꼭 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쨌든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보다 조금 못한 대학에 갈 수 있는데 그걸 부모가 야단치겠습니까? 야단치는 부모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서원한 거 작심삼일이라고 몇 번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급할 때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고 본인이 성장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급한 일에만 기도하는 거 그때 하면 또 언제 기도할 것이며 그때만큼이라도 기도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게 없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내 업적이나 어떤 의무사항을 연결고리로 시켜가지고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기대하면 그건 서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악입니다. 악. 그럴 때 오히려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요즘 교회에서는 자기 계획이나 자기 소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을 시키고 그걸 얻어내는 걸 서원이란 수단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천일제도를 쌓아. 참, 저 같은 목사로서 입에 심한 소리는 못하겠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당연히 구원을 위해서 천일재단도 쌓고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간절함으로 그 순전함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과장과 가식과 위선과 형식 그하는 전혀 필요 없고 특별히 하나님과 이해타산 없이 성경 말씀 줄줄 안 외워도 되고 신앙 몰라도 되고 교리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면서 예 아니면 노만 하라고 한 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앙생활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나오라는 게 예 아니면 노라는 거죠. 네가 잘한 것 있으면 잘한 것대로 못한 것 있으면 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그게 뭐예요? 회개잖아. 회개. 노하고 나오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하면서 모든 사정을 실토하고 기도할 힘도 없으면 그냥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그것만 외쳐도 된단 말이에요. 따로 서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따로 무슨 새벽 재단을 살 필요도 없는 거다. 신앙이 가장 신앙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도 숨기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게 그게 가장 신앙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로 그분께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각 성을, 교회 시험 성을 돌 때 장로들 가는 데마다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일이 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올라갑니다. 성령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올라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 거역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고 그 서약 기간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면은 마침 함께 서약했던 유대인들 4명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동안에 길렀던 머리를 자릅니다. 그 사도행전 21장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뒤에 예루살렘 공의회도 열리고 하는데,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과 어떤 행위가 구원받거나 믿으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나는 여전히 유대 사회, 유대인이요, 유대 공동체를 존중하고 유대 전통을 인정한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결례를 했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성령이 경고하는 데도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왜 서원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앞뒤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마지막 꿈이 당시로서는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뭐예요? 각 교회들을 순회를 하는데 각 교회마다 정말 어려운 신자들도 많고 뭐 교회 안에 문제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그걸 대신 기도해주러 나시린의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요. 또 어쩌면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하고 나니까 엘리야처럼 영적인 피로감이 오고 침체에 빠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서원한 것은 자기 개인의 형통과 풍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서원한 것도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해서 큰 고초를 당할 거라는데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현실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게 더 문제다. 결박을 당할지라도 올라가겠다. 그게 바울이었고 나시린의 서원이었다. 지금 바울에 의해서 보거나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걸로 보거나 오늘날 신자가 나시린의 서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래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도 있어. 직접적인 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매번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가끔 인정하잖아요. 그냥 이대로 뭔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벌 줄 것 같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서원을 하고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만 서원하는 겁니다. 조금 양보를 하면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삶에 뭔가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신자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그 원인이 영적 충만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것이 이런 원인이다. 본인이 철저하게 인식하는 자만이 서원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틀어졌다는 것은 삶에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것 같아라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관계가 바로 잡히지 아니했단 말이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이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의 어떤 삶의 무게가 항상 지어지고 일상적인 분주한 일정에 파묻혀 가지고는 바로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간을 따로 빼내고 정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1:1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가도 좋고 혼자 가도 좋고 기도원에 가든지 뭐 영성 세미나에 참석하든지 혼자서 여행이라도 가든지 성경 하나 달랑 들고 그것도 저것도 도저히 바빠서 안 되면은 새벽에 한두 시간이라도 따로 시간을 빼고 따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실험해야 된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미 본문에도 정답이 나왔고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신자들이 가장 기초적인 요소를 잘 모르고 있는데 나시린이 된다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전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오늘 2절 8절의 말씀대로 너희 몸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쉽게 나누면은 보호받는 차원이 있고 인도받는 차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호와 인도받는 차원에 따라서 신자 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보호만 받겠다는 신자가 있고 둘째는 뭐예요? 보호가 우선이고 보호를 잘 받다 보면 여유가 생기면 인도도 받겠다는 신자가 있고 셋째는 인도를 먼저 받다 보면은 보호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신자가 있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있으면은 보호는 자동적으로 반드시 보장된다고 믿는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호와 인도의 차이가 뭐죠? 보호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이 상태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거죠. 고난의 문제, 거기서만 구출해 달라는 거죠. 결국 이 현재 상태는 대부분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왔고 내 뜻대로 해온 거다. 주로 현실적인 문제죠.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보호만 받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의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먼저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 먼저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영광스러운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에게 그 소명을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따로 세워서 앞서가서 이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 지파로서 실현해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내 뜻과 계획이 틀리다면 언제든지 그걸 수정하고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니까 자꾸만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거창한 일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체 방안 중에 딱 하나의 옵션을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 중에 그 정도 신령한 분별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직통으로 계시도 해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만을 먼저 구하면 보호는 자동적으로 반드시 따른다는 확신이 있는 것. 그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가장 첫 번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하고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은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보호받는 건 아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는 자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최소한도 요동 없이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는 게 절대 기도나 말씀을 덜해서 게을러서가 아닌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는데 전부 뭐예요? 보호받는 데만 집중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마다 잘 믿어서 현재 풍요해지는 것이 교회도 아주 커지고 교인들 중에 막 변호사 의사 나오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둔갑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그건 하는 겁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보호와 인도,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 신앙은 그겁니다. 보호를 받을 것이냐 인도를 받을 것이냐 순서가 뒤바뀐 것이고 엄격히 말하면 이미 바뀐 자요. 더 엄격히 말하면 인도만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나시린이 되었단 말이에요. 평생 나시린이 된 겁니다. 참 나시린이요 완전한 나시린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침례받을 때 우리 입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평생 나시린이 된 겁니다. 자꾸만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내가 자꾸 지니까 당연히 지죠.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시린 서원을 하란 말이에요. 새벽마다 한두 시간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완전히 실험을 해라. 성명을 이미 받아서 실천하고 있는 자는 비전 안 찾습니다. 이미 비전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비전 안에 동참하고 있는데 평생 나시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살고 있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 따라서 1대1로 그분의 보호를 확신하니까 안심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아주 뭐 거창한 얘기하는 거 아닌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따르면 책임져 주신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구약의 나시린 서약이 단순히 오래된 캐캐묵은 율법의 문자 규정이 아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따라 평생에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들 그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참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현실의 고난보다도 더 소중한지 바울처럼 날마다 마시는 서약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잘못한 죄인들, 주변의 이웃들의 허물까지도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참된 나시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